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한국교회 장로회 총회가 열린 지 올해 꼭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10주년이면 1012년에 처음으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역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110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10년의 세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신사참배라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1대1로 맺은 언약이 아니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자손에게까지 확대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어저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은 후 몇 년이 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이제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그냥 옵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와요. 비는 와요. 근데 비가 오는데
컵을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이 컵 안에 자연스럽게 빗방울이 모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TV 보면서 은혜 임하는 경우 거의 못 봤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가을에 은혜 받으려고 지금 또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초쯤에 이제 부흥회 일정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또 함께 사역하면서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번성하게 하는데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요. 작게가 아닙니다. 번성이란 말은 작다라는 말하고는 안 어울리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의 기간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암흑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언약의 대상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하나님,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요. 이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민족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대대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각자 민족을 이루었고 사레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로 삼은 그드라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나왔음을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었죠. 큰아들이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도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게 주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들도 이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쌍방 너와 내가 함께 지킬 때 이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다 이 언약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이방인, 심지어 돈으로 산 종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들, 아브라함하고 혈육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으면 다 할례를 받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자녀가 되는 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설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도 그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떠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합격자들로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노금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영육간에 매일매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오셨듯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